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제 누가복음 말씀 큐티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절반 정도 왔어요. 이제 절반 정도. 누가복음 13장은 크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 중에 이제 한 가운데에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뭐뭇을 해야 한다. 때로는 막 3인칭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는 반드시 들리어야 하리라. 인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17장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 의해서 버림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13장에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런 예언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1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장소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 오병이어 때 말씀 들은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 막 제가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이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10장부터 19장까지.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 공원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원 생각하면 되고 혹은 광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여의도에 이렇게 광장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청 광장 이런 건데 광장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회당은 그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 마을의 중요한 재판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 예수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8년 동안 몸을 펴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서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저 그림에 보이는 저런 여인이었겠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네 병에서 노임받았다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set fre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질병과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과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장.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세요.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없죠. 이게 사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18해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와 축하합니다. 예수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병 고친 사람 고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엔 쉬라고 하셨는데 이런 날 고치시면 어떡합니까? 마치 이 롤백 해놓으라고 다시 고치기 전으로 돌려놔라고 마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회당장은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십수년간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한테 이게 어떤 상관이 있지? 깨달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죠. 축복하기로는 그러한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3장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오늘 회당장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은 일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잖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요. 왜 일하세요? 라고 딴지를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 정통 유대인들, 뭐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막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랍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어떤 걸 지킬까요? 일하지 말라라는 그 법도를 지켜요. 그래서 멜라카라고 하는 안식일 법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39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규정한 일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막 정죄하고 비난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표를 보면 알겠지만 뭐 1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계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농경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일이겠죠. 뭐 씨 뿌리고 밭 갈고 곡식 타작하고. 우리는 뭐 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13번 보세요. 빨래하지 말 것. 이거 좀 곤란해져요. 이게 엄마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오늘 빨래해야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애들이 교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가는데 빨래를 하지 말라고? 어떡하지? 좀 고민이 되죠. 점점 가는데 21번, 22번 보면 좀 이상해요. 매듭을 풀지도 말고 짓지도 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발끈이 풀려져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신는 거야. 슬리퍼 신고 가든지. 신발끈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39가지 행동 중에 또 한 가지는 죽이면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 26번에 죽이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죽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도 못 죽일까요? 짐승도 못 죽이고 가축도 못 죽이고 최악은 벌레를 못 죽여. 안식일은 모기들의 페스티벌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뭐 자유한 우리 뷔페다.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모기들이 모이는 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모이기 뜯는데 막 빨아먹어라 그래. 너도 축복한다. 못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사는 모기들은 그래서 다 돼지일 것 같아. 최악은 뭐냐면 38번에 불을 켜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불을 켜서 실제로 불을 지펴가지고 추위도 피하고 요리도 하고 그랬겠죠. 이게 지금으로 와서는 우리가 불을 피는 행위는 잘 안 하는데 불이 점화가 되는 모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 내려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안 해요. 왜 운전을 안 할까요? 시동 킬 때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팍팍 해가지고 엔진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걸어 다니거나 남이 운전하는 차, 천천히 가는 차에 이렇게 매달려서 타고 다시 내리고, 그리고 스위치, 이 전등 이렇게 온오프 하는 것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불을 태우는 행위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는 곳에는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도 전기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있는 건물로 개조를 해서 지내거나 높은 건물을 일부러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이런 행위를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아직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잣대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빨리 씻어. 근데 물 온수 쓰면 안 되는데. 데펴 놓은 물 없어? 찾는 것도 일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 아마 지금 막 18층 이상 위에 사는 친구들 있죠. 걸어서 내려와야 돼. 걸어서 올라오고. 아마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싫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규약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행위로 규정해서 이거는 해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은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만 신앙은 행위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죄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노란색 글씨에 있는 사람 빌라도 잘 알죠? 빌라도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총독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병이어 설교할 때 지도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했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눴는데 중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라고 말하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유대인 통치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고 반로마 정서가 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독립운동하면 막 게릴라 전투하고 어디 가서 폭탄 던지고 오고 막 일본군들 막 죽이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로마군인 거예요. 내가 억압하고 있는 속국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내 명령 따르지 않고 로마한테 자꾸 반역을 하냐.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다 그러면 불순하게 보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면 성전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첩보를 누군가 입수를 한 거예요. 밀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역사를 보면 한 번에 5천 명에서 2만 명까지 학살했던 일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좀 잔인하게 표현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잡으러 온 제물의 피에 사람의 피가 섞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그거를 예수님한테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성전에서 우리 동포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그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갈릴리 사람. 꼴통. 문제 많아. 그 사람들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성전에서 죽었대요. 그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죠. 예수님?
뭐가 없는 사람? 회당장이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망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예를 또 4절과 5절에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어떤 사고가 있었나 봐요. 뭐였냐면 이제 실로암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샘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북쪽에 기온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연못을 따라서 물이 저렇게 흐르는 거죠. 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물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이제 저수지 같은 곳에 물을 보관을 하는데, 저기는 어떤 용도였냐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이 자기 몸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난하고 병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왜 옛날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안진뱅이여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친히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곳인 거예요. 은혜가 많고 은총이 많은 자리. 근데 저 옆에 그림처럼 저기에 이제 들짐승들 못하게 하거나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범죄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감독하려고 망대를 세워놓고 군인들이 보초를 섰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죄가 많았으면 은혜가 넘치는 그 실로암 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깔려 죽느냐. 그 사람들 역시도 죄 많은 사람들이다.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아니라. 그가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12월에 무한항공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보고, 당연히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일은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어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의 가족에게는,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슬픈 일이에요. 만약에 그 무한항공에서 죽은 그 비행기 여객 개에 탄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고 불교 신자였고 사이비 종교였으면 우리가 심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간섭은 하시지만 그 이유와 뜻은 우리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병 걸리는 자들이 있고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남을 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나처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인사했잖아요. 너 참 불쌍하다. 농담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장이 뒤로는 자기 짐승들 풀어가지고 물먹이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 딱 걸렸어요. 아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요? 매듭을 묶고 푸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에 묶어놨겠죠, 가축들을. 그리고 걔를 풀었어요. 이미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축들은 목마르니까 물 먹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직역하자면, 야, 너는 네 짐승, 네가 키우는 가축은 불쌍히 여기는 줄 알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같은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너와 같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이 여인,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힘들고 아파하던 이 여인이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느냐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죄에 대해서 오해해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으면서도 이 죄라는 것을 행위로 기준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살해하고 뭔가를 착취하고 강도를 벌이고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비가 없어요. 저 사람은 당장 벌 받아야 돼. 아주 큰일 날 사람이야. 아주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우리가 범죄 행위는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과 죄의 무게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무게에 대한 차이.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 거는 변함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나 세상 사람이 누구를 살인하는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에 기준되어 있지 않고 상태의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비성경적이냐, 생각이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메타노이아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방향이라는 메타라는 헬라어랑 바꾸다라는 동사 노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껏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길로 가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구나, 먼저 알아차려야겠죠. 그것을 자각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라고 해서 방향을 돌려서 걷기 시작해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잘못 가고 있네? 잘못했다. 잘못해서 큰일 났어. 하나님, 저 지금 잘못 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가던 길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조금 잠깐 멈춰섰으면 멈춰섰지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회당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고자질을 하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에 갇힌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 플러스 더해서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치는 거 말고요. 진짜 막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막.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제 유튜브 영상에 이상현 목사라고 막 설교 영상 올라가는데 그 밑에 댓글 달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하니? 강서중학교 누구누구야. 너가 쉬는 시간만 되면 내 볼을 그렇게 꼬집으면서 100원을 달라 했지. 막 이런 거 없어.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지 가해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글 쓸 애들은 많이 있어요. 언젠가 뜨기만 해봐라. 근데 제가 살아오다 보면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자세히 안 보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을 너무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 태도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 안에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성정이 못 돼서 그래요. 제가 못된 인간이어서.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뭐 여러분 좋을 수 있고 저도 청소년 때 그랬어요. 막 예배를 안 가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계속 고개 쳐박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막 욕을 할 수, 욕을 안 할게 속으로.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막 스스로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장소가 있는데 어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아들을 참 사랑해서 처음 태어났을 때 막 감격에 걷어 막 넘쳐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이가 좀 당연히 아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한테 실수할 수 있고 좀 모자란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참고 막 아이를 너무 혼내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데, 뒤돌아서면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지? 얘를 왜 이렇게 호되게 혼을 냈지? 후회를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또 제 자신한테 실망하고, 야,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집에만 가면 그렇게 막 악마처럼 애들을 막 괴롭히고 갈구냐. 여러분 막 그렇다고 막 상상하지 마세요. 전 착한 아빠입니다. 하루는 제 첫째 아이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게 많이 있는데, 그날도 이 집안의 갈등이 막 증폭이 돼서 막 집안에 이제 폭탄처럼 팍 터져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학원 보내주고 막 했는데, 숙제하는 거 막 힘들려고 막 끙끙대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어 이것도 있고, 어려운데 모르겠어 어떡해 이것도 있어요. 제가 가면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준아 모르겠으면 도와줄게 해. 그러면은 오지마, 건들지도 마 이래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와이프는 자기 성격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들어온 거야 와이프는. 건드리지 말래. 근데 나는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뭐 끙끙대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하다가 와이프가 그냥 건들지 마 하니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하루는 애가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막 끙끙하고 막 책상을 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와이프도 제 아내도 막 그만해, 너 그만해 너 막 이러면서 막 조금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딱 불이 붙은 거야. 드디어 내가 그냥 사인을 오는 거예요. 누군가 라이터를 탁 킨 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애 목덜미를 잡고 너 들어와. 가지고 든 거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제가 그동안 얘한테 쌓여있는 모든 잔소리를 다 했어요. 그동안 너한테 불만이었던 거, 야 엄마 아빠가 너 첫째여가지고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아. 야, 동생들 안 다니는 너 영어학원 보내줬지. 너 지금 봐, 너 책상 있잖아. 야 여기 중에 자기 책상인 사람 누가 있어? 너밖에 없어. 침대도 네 침대야. 자기 침대에서 너밖에 없어. 너한테 다 해줬어. 옷장도 너 거야. 야 이 방이 온전히 네 거고 너한테 다 해줬는데 왜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모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면서 막 다 쏟아냈어요. 말을 막 하고 나니까 애가 막 감정이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플로우 오면은 계속 화를 내고 막 이게 감정이 고리집혀가지고 마지막엔 정죄하면서 너는 진짜 너 아주 못된 놈이야 뭐 이렇게 딱 말을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스탠스가 팍 바뀌는 시점이 나왔어요. 불현듯 모르게 갑자기 얘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격이 이상한 거지. 내가 다중인격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학습이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뭔가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얘한테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이를 붙잡고 생전 10년 동안 얘한테 해보지 못한 말을 했어요. 이게 한두 달밖에 안 된 일인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게 막 울면서 아이를 정말 축복하고 싶으니까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준아 너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으셨어라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해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네가 입을 열어서 한 번만 연습하면 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빠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너를 그렇게 지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 너는 할 수 있는 친구야.
너 할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혼내지 않고 아이를 축복했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아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았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그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고 입술 한마디를 딱 떼잖아요. 그 다음은 너무 쉽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렇게 바라보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요, 행위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스스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그지같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존재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의 끝에 그래도 한 글자락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은 그 신약 같은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 나를 축복된 존재로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셔. 그 말 한마디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말씀으로 정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한스럽고 안타깝고 모자라고 누구보다도 못난 것 같고 그 정죄하고 싶은 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던 악한 생각들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꽉 닫혀있는 돌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신앙의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회당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 자신이 너무 못나서 답답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가망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벌 받는 것이, 네가 못난 것이 네가 다른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네가 다른 누구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율법주의에 갇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용과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발음을 들어 도와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온전히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나의 못난 생각과 마음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나의 나쁜 마음들, 내가 손가락질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율법주의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